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부터 읽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혹시 나는 어제 월드컵을 안 보고 잤다 하는 친구 있어요? 오, 나는 월드컵을 안 보고 잤다. 나머지는 다 봤어요, 그러면? 전반 보고 껐어요. 오케이. 네, 저도 어제 전반만 딱 봤는데, 잘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손흥민이 골 넣었죠. 엄청 시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럼 다시 깼어요. 아직까지도 그 데미지에 저도 지금 되게 피곤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월드컵의 피로를 이겨내고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나의 것으로 붙잡아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항상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냥 예배 때 목사님 이야기 하는구나. 예. 그러고 가는 사람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지? 하나님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이걸 궁금해하고 찾아낼 수 있다면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받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걸 저는 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해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무엇으로 하시냐?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걸로 그냥 놔버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나에게 이루실, 지키실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 분명히 달라요. 약속은 깨트리라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좀 많이 있어요. 친구들하고도 그냥 이거 하자, 다음번에 꼭 하자 해놓고 다음번에 그 이야기 나오면 없어져요. 다이어트도 어떻게 보면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살을 빼야지. 근데 항상 깨요. 왜 깨요? 보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게 많아요, 세상에. 요즘엔 너무 쉽게 그걸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밤에 이제 저희 렘넌트 스쿨 준비하는 선생님들하고 조금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배가 안 고팠어요. 배가 분명히 안 고팠어요. 저녁을 먹고 뭐 이렇게 목포에 갔다가 해남에 갔다가 올라온 거라서 배가 안 고팠는데 선생님 한 명이 배가 고프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저도 최면에 걸렸어요. 배가 고프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지 했는데 요즘에 뭐 배달통 막 뭐 배달의 민족 막 그런 거 하면 너무 쉽게 바로바로 딱딱딱 와요. 왔는데 좀 이상하게 왔어요. 내가 한 건 이게 아닌 거, 내가 항상 먹던 건 이게 아닌데 싶었는데 좀 이상한 게 왔어요. 전화해서 따졌어요. 맡겨 왔대요. 좀 뭐가 바뀌었네요. 그랬더니 처음 하셨는데요. 그래요. 보니까 다른 가게에다 제가 시킨 거죠. 그 다음 또 치킨을 먹으려고 치킨을 시켰어요. 근데 이번에도 왔는데 항상 먹던 게 아니에요. 뭐지 하고 따지려고 보니까 순살이 아니라 제가 그냥 뼈 있는 걸 시킨 거죠. 되게 억울했어요. 이왕 먹는 거 진짜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몸통 뭐 어디에 가 있어요? 분명히 나와의 약속이었는데 살 빼야지. 그 다짐을 언제 했냐면 제가 어제 저녁 6시에 했거든요. 그리고 9시 반에 여지없이 깨졌어요. 뭐 그리 치면 약속은 뭐 그냥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조금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냥 막 깨요. 뭐 깨고 그냥 뭐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뭐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정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내가 잘못하면 너를 떠날 거야. 절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본인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요. 그러면 사실 그걸 꼭 붙잡아야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나의 것으로 붙잡고 갈수록 여러분들한테 이득이에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나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향해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뭐 또 말씀하는구나, 그거랑은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언약이 될 수 있었으면 해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붙잡기 시작하면 조금 뭐랄까요? 하나님한테 조금 따지듯이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키신다며요. 내가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건 전혀 건방진 기도가 아니에요. 예의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했어요. 말씀을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느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이야기해요. 창조주라고 했을 때 성경의 제일 처음 시작이 그거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목사님, 학교에서는 그 이야기가 아니던데요. 네, 세상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진화론도 사실 그게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자들이 지금까지 막 고민해보고 머리 써보고 막 해오고 있는 하나의 이론일 뿐이에요, 사실.
과학자들도 진화론을 이게 진리다라고 확정지어서 말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들도 아직 그 안에 추론으로, 예상으로 뒤덮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정확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운영해 나가는 주관자로 계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불가능이 없대요. 심지어 모르는 것도 없으시대요. 심지어 어떤 인간적인 시공간과 시간 모든 것들 아무것도 제약을 받지 않으신대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뜻과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쓰려고 정말 중요한 히든 카드로 누군가를 남겨놨대요. 그게 렘넌트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나래요. 나 되게 별로 뭐 잘하는 게 없는데요. 난 되게 뭐 맨날 인정 못 받고 사는데요. 나 요즘에 되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요. 근데 뭐 나를 뭐 너무 목사님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직접 지명했대요. 뭐 로또 하듯이 그냥 막 공 여러 개 넣어놓고 막 아무거나 걸려라, 자 나오는 거 하나 보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직접 지명했대요. 배장현은 내가 직접 지명한 거야. 얘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참 많이 나왔던 단어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말씀 속의 소리가 조금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학원복음화 말씀을 보면 갑자기 조금 또 뭐지 싶은 이야기들을 막 해요. 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 다음에 친구는 갑자기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내려고 그래요. 친구나 가족에게 소외당한 적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죠? 친구에게 소외당하고, 친구한테 뭐 소외당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가족한테도 소외당한대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소외당한대요. 그런 적이 있네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적 없는 친구는 좋은 거예요. 혹시 그런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엄마 아빠가 나를 따돌린다. 왜 그럴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느낌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엄마랑 아빠가 나를 따돌리는구나 라는 느낌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왜요? 자고 분명히 다 같이 잠들어서 잤는데 시끄러워서 일어났더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부엌에서 두 분이서 라면을 드시고 계셨어요. 분노했어요 그날. 왜? 네. 근데 그 당시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우리 위성장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 그 체육관 다니고 막 이렇게 할 때였어요. 장로님이 절대 라면을 먹지 말래요.
라면 엄청 좋아하는데 라면 먹으면 막 장로님이 때렸어요. 그래서 못 먹고 있는 그 상황이었으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집회를 마치시고 오셔서 급하게 이제 이렇게 식사도 못 하시고 막 이래 있다가 저를 빨리 이제 재우고 해야 되니까 막 자는 척 하시고 제가 잠드니까 일어나셔서 드신 거죠. 근데 그 냄새가 얼마나 나는데 그죠? 저는 그때 진짜 속으로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친엄마 친아빠가 맞을까라는 라면 때문에. 근데 그냥 같이 먹으면 되는 거를 그 당시에는 제가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안 좋으니까 살도 빼야 되고 제가 다이어트를 좀 심각하게 해야 될 시기였으니까 그렇게 하셨던 건데 뭐 그러면서 굉장히 세상에 나 혼자뿐이다라는 외로움 속에서 몸소리 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뭐 보면 뭐 이렇게 형제들이 좀 많은 친구 막 뭐 한 3형제 4형제 되는 친구들은 진짜 뭐 이런 느낌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와 나는 심지어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와 왜 이래 뭐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목사님도 중학교 때 목사님 이걸 진짜 많이 실제로 저는 당했어요. 저기 막 1호 선생님 믿고 하는데 중학교 때 목사님이 약간 그 뭐랄까요 놀림의 타겟이었어요. 목사님 막 뭐 누구 좋아한다 뭐 이게 막 소문이 터지면서 아주 교회를 휩쓰는 교회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왜 교회 가면 다 나를 놀리거든. 아 진짜 이걸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러니까 네가 똑바로 했어야지 뭐 하라는 예배는 안 드리고 뭐 어디를 보고 다녔냐 뭐. 아 확실히 우리 엄마 아빠는 내 편이 아니구나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 세상에 내 편은 없어. 근데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어요. 와요. 앉아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맨날 싸워야 돼요. 싸웠더니 또 어른들도 제 편이 아니에요. 저보고 야 너 엄마 목사님 아들이 네가 싸움 쓰냐고. 와 내 편은 진짜 없어. 저는 이번 주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을 계속 했어요. 와 진짜 난 옛날에 그랬어.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사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지나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뭐 힘들었던 경험을 끄집어내고 한번 웁시다. 그것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들지? 친구들과의 관계, 우리 첫째 주에도 친구 이야기 함께 했었죠. 친구들과의 관계로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지?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랑 나는 뭐 이런 게 왜 마음에 안 들지? 교회에서도 그러네.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 왜 이래? 라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꼭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설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게요. 요셉이 가장 대표적인 왕따 경험자죠. 정말 가족들이 요셉을 싫어했어요. 아빠를 빼놓고는 다 요셉을 싫어했어요. 엄마는요, 요셉의 엄마는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배 다른 엄마,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총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었어요. 요셉의 엄마는 그 중에서 2번째였지만 죽어버렸어요. 나머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집에 3명이 있어요. 하지만 내 친엄마가 아니에요. 그 엄마들이 요셉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요?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만 예뻐했거든요. 엄마들은 그런다고 칠 수 있어요. 근데 그 3명의 다른 엄마들로부터 총 10명의 형들이 태어나 있었어요, 위에.
형이 한 명만 돼도 힘들 것 같은데 형이 10명이나 있어요. 그 형들도 요셉을 다 싫어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싫어했어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완전 세상에 정말 나 혼자의 그 상황으로 빠져든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은 이걸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래, 옛날에 나에게 그 꿈을 주셨잖아.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를 두고 실수하신 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가 그걸 찾아내야 되겠구나. 요셉이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요. 심지어 그 중간에 감옥에도 갔지만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시간표가 되니까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요. 어떻게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죄수로 있다가 총리가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면 그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사무엘은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별로 상관없이 사는 시대였어요. 교회의 제사장,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으로 있는 엘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다지 크게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의 아들 둘은 심지어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악한 일들만 행하고 있어요. 예배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드리기 위해서 한 모든 재물들, 지금으로 치면 헌금을 자기들이 받아가요. 그런 일을 해요. 그 와중에 사무엘은 자기는 나실인이니까 엄마 한나로부터 중요한 언약을 받았으니까 기도하면서 살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사무엘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받는 느낌,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비밀을 찾아내니까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 예일교회 중고등부 렘넌트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장점과 단점은 뭡니까? 나 소외당했던 이거 왜요? 그 속에서 꼭 이대로 다 하세요, 그 말은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두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는 뭘까? 이걸 찾아내자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사용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사용했냐? 이 당시 초대교회는 지역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그냥 뛰어다녀야 돼요. 걸어 다녀야 되고 조금 상황이 좋으면 말 타고 다니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교회들 지역마다 있는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몇 년의 시간들이 드니까. 한 번 이 교회를 가고 그 다음 저 교회를 가고 나면 이 교회를 다시 오려면 한 5년은 걸려요.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이 이런저런 힘든 상황들이 많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달하고 이 교회의 사정과 상황들을 알려주고 살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맡긴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두기고는 뭐한 사람이었냐?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
칭찬을 많이 했죠. 내 사정을 아는 자고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됐고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보내는 사람이고 우리의 사정을 아는 자고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시대적인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기고가 도대체 뭘 한 거죠? 사실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에요. 뭐 했냐? 사도 바울이 편지 써주면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함께 나누고, 지금 저쪽 교회는 상황이 이래요. 이쪽은 상황이 이렇네요. 네, 가서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이쪽 교회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적용하자. 네, 하고 가서 또 이야기해주고. 모르겠어요. 두기고가 달리기가 빨랐는지 체력이 좋았는지 어찌됐든 많은 전도자 사도 바울과 교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두기고 때문에 큰 은혜와 응답과 살아나는 그 역사가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 했다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찾아내시면 돼요. 1번에 오늘 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왜 했냐? 그 속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장점이 있네. 나는 이런 단점이 있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고 싶으신 거지? 한번 우리가 찾아내 보자는 거예요. 그냥 나는 수학을 잘하니까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나는 운동을 잘하니까 그냥 그 수준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잘하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고3인 민석이가 악기 한다고 되게 열심히 해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상도 받았다고 막 그러고. 민석이가 고2, 고3 들어와서 막 이 악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음악성이 뛰어나서 이걸 시작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나 음악을 잘하니까 난 이거 할 거야. 그걸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신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찾아지면 혹시 친구나 가족이나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들이 온다. 이거 무시되어져요. 뛰어넘어져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낼 수 있었으면 해요.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고 싶으신 걸까? 이걸 비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의 꿈, 언약 안에서의 비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장래 희망이 아니에요. 나 나중에 뭐 될래요? 나 직업 이거 할래요? 비전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 이걸 찾아내시면 두기고와 같은 전도자의 응답, 요셉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전도자의 응답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두고 계신 하나님의 뜻, 계획, 시간표 꼭 찾아내 보셨으면 해요. 이걸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친해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조금 어느 정도 형성돼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하고 한 번도 안 봐요. 말도 잘 안 해봤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알 수 없어요.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충분히 친해야 돼요. 친하지 않으면 이건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함께 제가 이야기 드리는 한 가지예요. 30초만이라도 하루에 하나님 찾아보세요. 그 30초 하면 뭐 대단한 일이 생겨요? 아니요, 하나도 대단한 일 안 생겨요. 그런데 그 30초 속에서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하나님 이름 부르기 시작한다면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 시간이 하루에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고 일주일, 한 달 지속되어진다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질 거예요. 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잘 못하고 있는 친구들 도전해 보셨으면 해요. 30초는 진짜 쉽게 여러분들 그래도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일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 붙잡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중한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의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 모든 중고등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 속에서 또한 나의 현장 속에서 전도자의 응답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 모든 중고등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